잠그니라. 아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 사사기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사실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주기, 신앙의 주기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풍요롭고 생활이 편해지고 난 다음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현실적인 타협과 또 삶 가운데서 신앙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오히려 가나안에서의 삶에 또 가나안 사람들과의 삶에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상이 점점 이스라엘 그 신앙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고 차츰차츰 그 우상 숭배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나안 백성들의 그 삶의 방식도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 가나안 삶의 방식이 그들의 방식에 뒤섞여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른 민족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사사기 안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국가,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어떤 때는 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운 삶이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의 열기를 사그러들게 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그 열정이 더 커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뒀다가는 믿음 다 망가지겠다. 저렇게 놔뒀다가는 신앙생활 다 엉망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잠시 이렇게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서 나중에 정신을 차릴 때가 되면 세월이 흘러 이미 50대 중반, 후반 막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 참 많이 듣게도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말씀에 늘 파묻혀서 살아가다시피 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과 이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예 일찌감치 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그냥 가슴 절절히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을 겪고 고난도 그냥 막 고난 겪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말씀과 더불어 믿음으로 고생하는 삶, 정말 믿음으로 젊었을 때를 보내는 그런 삶이 참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반대가 되어버리면 참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합니다. 이 사사가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애를 썼는데요,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18년 동안이나 말이죠. 18년 동안 모압 왕에게 이 조공을 바쳤는데
이 조공을 바치는 동안에, 이 조공을 바치게 될 때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노예로도 조공을 바칩니다. 이렇게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모압 왕은요, 모압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까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정말 이를 갈며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정말 싫어하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아말렉 족속을 데리고 와서, 이 말씀에,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 버렸다고 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읍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점령했었던 여리고 성읍까지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18년 동안을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작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18년이나 어둠 속에 살고 이제야 부르짖을까요? 예, 이게 참 그 잘못된 자존심이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 18년 동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것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자존심이니 내 힘이니 의지니 내 생각이니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 속에 준비한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왼손잡이라는 말에, 그냥 그럼 이게 이제 왼손 잘 쓰는 사람, 왼손잡이를 말하는가?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왼손잡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할 때,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잘 쓸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이게 단순한 왼손잡이다, 아니다, 이 문자적인, 히브리어 문자적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썼을 리가 없다, 이건 오른손에 대한 장애 있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른손에 장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면 에글론 왕이 에훗을 독대할 수 있는, 편안하게 독대한다라는 것, 한쪽 손에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많이 약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글론 왕이 에훗이 좀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대신들도, 신하들도 쉽게 물러나 주었습니다. 경비병 한 명 없이 말이죠. 그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표자로 이 에훗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가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그냥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 에훗을 보냈던 것이죠. 에글론 왕에 대해서는 비둔한 자였다 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비둔한 자, 살이 찐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좀 더 들여다보면 아주 몸집이 큰 거구였다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에훗이 공물을 늘 바치는 대표자였었던 것 같은데요, 에훗이 사람들과 함께 공물을 바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다른 자기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왔던 사람들 미리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고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길갈 근처 사사기 그 2장에 이 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갈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며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었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거웠던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시작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길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돌 뜨는 곳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에서 돌을 떠서 뭘 만들었을까요? 예, 대부분의 가나안에서 돌을 뜨는 일은 그걸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그 길갈 근처에서 이제 모압의 노예가 되고 가나안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장소가 우상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훗이 그 돌 공장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에글론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 이 뭐 대표자로 세우고 싶어서 가장 멋있어서 대표자로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안에서도 좀 비천하고 이러니까 이 따돌림을 당하고 네가 가라 이렇게 해서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었었으니까 에글론 왕은 소위 좀 내몰리고 왕따를 당하는 이 에훗에게 이스라엘의 무슨 정보라도, 좋은 정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따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20절에 보면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둘이 이제 독대하게 됐을 때 에글론 왕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에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났다 합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에글론 왕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해석들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놀라서 벌떡 그냥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오른쪽 다리에 메어 놓은 칼을 잡고 에글론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에훗이 평상시에 무슨 군인으로 뭐 무술을 그렇게 익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한자나 되는 그 칼을 그 거구가 되는 비둔한 자 이 에글론의 왕을 한 번에 찔러서 저 뒤까지 찌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타격이 컸냐 하면 21절에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끝이 칼자루 끝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몸에 끝, 인간의 신체상 이렇게 끝을 항문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게 이 창자 끝이 나올 정도로까지 찔렀다 하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한 번만에 이렇게 찌르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웬만한 힘 있는 자가 아니면. 자, 이렇게 해서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였는데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보면
야, 에훗이 대단하다.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야, 에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한 사람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 순종한 에훗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그 부르짖음 속에서 들어서 세우신 이가, 예, 왼손잡이 장애를 가진 에훗이었고, 또 그리고 전략을 주셔서 왼손만 겨우 쓸 수 있는데 오른쪽에 칼을 차게 하셨고, 또 돌 뜨는 곳에 돌아와서 은밀하게 에글론 왕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을 때 그때 대신들이 이렇게 물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에훗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찔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칼을 하나님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에 그 비둔한 자 거구 에글론 왕을 쓰러뜨려 주신 것이죠. 우리 삶의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의 전쟁은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힘이 세다고 그 싸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히려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면면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